다음 장 넘겨서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게요.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기도 원리 첫 번째, 기도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였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였다. 오늘 이게 전체가 이제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자. 첫 번째, 엘리야는 영적 골리앗 왕인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할렐루야. 도전. 열왕사 18장 17절에서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왕.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아합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자는 뭘까요? 850대 1의 싸움에 도전장을 던졌다. 850대 1. 왜 850대 1입니까? 그렇죠.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를 갖다 도합 합치니까 450명, 400명. 그러다 보니까 850명이 되었다. 자, 18장 19절에서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점치는 사람들은 무당 등등 해가지고 스님들 빼놓고요. 무속인들 그렇죠. 50만. 약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목사님들은 한 13만 명 정도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무속 국가하고 불교 국가예요. 절에서 불나면 국가에서 새로 다 거의 주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은 우리가 손도 못 대요. 나라의 정권에서 감히 손도 못 댈 정도이죠. 그러니까 무속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는 TV 매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TV 매체를 통해서. 또 지도자의 종교가 뭐냐, 대통령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이 확확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껍데기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어도요, 이왕이면 기독교인 대통령이 좋은 것 같아요. 막 박근혜 대통령 때 교황 왔다 가셨을걸요 아마. TV 나오기만 하면 이제 전에는 기독교인 가정이 좋은 모델로 나왔는데 기독교인 가정은 나쁜 걸로 나오고 캐톨릭 가정은 좋은 걸로 나오고 불교 사람도 좋은 걸로 나오고 미화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것들이죠. 사단의 행위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 윤석열 씨가 무속이다 하는 거 이미 그들의 주변에 널린 게 그거 자체인 거예요. 널린 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무속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조폭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나라고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나라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그랬는데, 자, 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가? 나는 도전하는 형인가? 기다린 형인가? 내가 죽어가는 입장이라면 마지막으로 도전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기도만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 도전하라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이 도전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 골리앗 같은 아합 왕에게 도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비전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죽어가는 입장이라면 마지막으로 도전하겠는가 했을 때 하나가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새로운 약이 개발되잖아요. 그죠? 신약. 그리고 이 신약이 개발되지만 뭐 하랍니까? 우선 임상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상실험인데 이게 아주 의사들이 봤을 때 되게 좋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라면 써보겠어요? 안 써보겠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써보죠, 당연히. 그죠? 써보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임상실험이 되는 한이라도 써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말짱하잖아요. 우리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놓고 그렇게 꿈을 꾸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서연이 데리고요. 엄마는 서울대를 막 한 바퀴 건드려 보고 서연이가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 이쁜 하은이 둘째 B 하은이야? 뭐 무슨 하은이라 그랬지? 둘째 하은이라 그랬나? 작은 하은이라 그랬나?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도 신림동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막 신림동 그 어디 서울대 캠퍼스가 신림동에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꿈을 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런 애를 데리고 서울대를 코치해 줬더니 그 애가 서울대 들어가더라고요. 서울대 성악과 들어간 거예요. 올해 서울대 성악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은요 한국이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 무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좁아요. 여러분 더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게 글로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글로벌 교회 아닙니까? 베트남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고. 저는 천국 나라까지 소유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4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글로벌이죠 이미.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나가는 거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데 우리 박신환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해외 음료 사업 본부장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죠? 지금 4개국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전하지 않으면 4개국어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존 버년이 학교도 안 나왔는데 책을 읽고 철로역정을 썼다? 그것은요 계속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 다시 새롭게 일어나자고요.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도전하세요. 자, 적용. 그러면 기도 원리 일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기도해 보자. 나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 이거 다음 주부터 강단 기도에 오서요. 이 불가능한 일이 뭔가 찾아내시고 거기에 도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불가능한 기도 우리 김장수 사님 같은 경우는 저 평택 쪽 그쪽을 제가 바라본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의 거래를 우리 집사님이 하게 하소서 막. 예전에 제가 의정부 살 때 아파트를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 줄을 쭉 서는데 법무사가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회사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 우리 김장수 사님 기업이 아파트 대단지를 하나 통째로 그냥 다 하는 그런 은혜에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게 도전인 거죠. 아멘. 김효수 권사님,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미래 법무사는 정말 미래를 거니는 축복의 기업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 불이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내렸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또 뭐라고요? 죽기 전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죽기 전에.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를 축원합니다. 나도 죽기 전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너무 속상했던 게 4주년에 일본 선교사 김광희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하고 다행히 그나마도 제 친구 목사님 제청 성광교회가 김광현 목사님을 파송했지만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구제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쏟고 있지만 더 도전하라. 더 도전하라. 영혼 추수에 더 도전하라.
우리 남규환 시사님, 진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인간적 생각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요. 도전하라. 정말 거기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기도 원리 두 번째. 기도자는 역사 속에 갈멜산의 도전이란 말을 탄생시켰다. 갈멜산의 도전. 이거는 이제 재난 소사님 말씀이죠. 갈멜산의 도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갈멜산 설교를 하면서 갈멜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책 나오는 건 아마 재난 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설교는 수도 없이 해도. 그게 뭡니까? 갈멜산의 도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시아 70개국이 아니라 세계 70개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 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갈멜산의 영적 도전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꿔야 돼요. 저는 반드시 그런 날 오길 원합니다. 갈멜산의 도전이라는 말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첫 번째, 갈멜산에는 부르짖는, 그렇죠, 기도자가 있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부르짖으면 850명에게 먹히는 거예요. 자매 책 없습니까? 책 없으세요? 있으세요? 오케이. 없으시면 제가 빌려드리려고. I'm sorry.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갈멜산의 기도 도전이 850명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기소시대까지 다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왕상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정말 이거 살리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살리는 역사. 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라밧 여인의 집에 있는 주인의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고요. 거기에 엘리야는요,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할렐루야. 야,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같은 역사가 또 누구에게도 있으나요? 엘리사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신약에서는 바울에게도 일어나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일어나잖아요. 뭐가? 죽은 자를 살려 일깨우는 은혜.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거 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살아있는 거 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기후 은혜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놀라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21세기 엘리야예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엘리야 선지자님 여기 계셨군요. 시작. 할렐루야. 예쁜 여자 엘리야, 예쁜 멋진 남자 엘리야, 막 남성 여성 집사님 엘리야, 권사님 엘리야. 어떤 엘리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엘리야.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멋진 집사님, 권사님들인 거죠. 이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우와, 이제 보니까 당신이 진짜 선지자였군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안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해요. 이런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그 의정부에 사역할 때에 미도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의 시아버지가 경찰청 경무관까지 아주 높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강남구 수서동의 일원동에 교수마을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뭐 천국 입성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에게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일원동까지 당시 그 권사님하고 가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데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면요. 자기가 시를 쓰는데 담배 예찬론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담배 예찬론. 이야, 정말 그가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겠더라고요. 담배 예찬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권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장례를 다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전 평생 처음 보는 전복을 한 박스를 보냈더라고요. 살아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전복 저는 그렇게 받는 거 고맙다고.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경찰 병원에 문정동 경찰대병원이 문정동에 있거든요. 문정동 병원에 할아버지 한 분을 또 전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정부 광역의 안집사님이라는 분 아버님이신데 누나들이 권사님이고 동생들이 안집사님인데도 누구도 전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하고 또 그 안수집사님하고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는데 꽃다발까지 만들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한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할아버지로서 찬양을 하는 곡 해드립시다. 즐거운 노래를 하는 곡 해드립시다 하면서 그때 불렀던 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랑 두런두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꽃다발 안겨드리고 그 아버님 품에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 할아버지도 후에 천국 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제가 치르는데 경기도 이천에다가 장례식 치르는데 제가 지금도 그 산소가 이렇게 마음에 늘 생각이 나요. 영혼 추수도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지난번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데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느 코미디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종철이가 얘기하는 누군가 그거는 네 생각일 뿐이고 그래. 뭐라고요? 안 된다는 건 너 생각일 뿐이고 또 이것도 될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없다는 것은 너 생각일 뿐이고 천국을 잊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야 이제야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서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갈멜산에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자가 있었다. 17장 23절에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우와 놀랍잖아요. 아이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근데 선교지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소통하는 기도자가 있었다. 소통. 의사가 전달되어지는, 대화가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뭐라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니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아이의 혼이 돌아오니까 그 엄마에게 그 아이를 안겨주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 원해요. 아멘. 정말 놀라워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끄실까? 저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궁금해요. 막 저는요 아직 은퇴는 많이 남았습니다만 은퇴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느 곳으로 보내셔서 쓰실까 막. 그래서 저는요 막 계속 꿈꾸는 거예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멕시코를 가야 되나, 캄보디아를 가야 되나, 태국을 가야 되나, 막 미얀마를 가야 되나, 가서 내 젊은 남은 여생을 다 거기서 불태워야 되나 막.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박재춘 목사님 그쪽에 가서 협력해야 되나 등등 이런 것들. 아니 한국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역이 있을까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영적으로 교통하던 기도자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을 영적 부흥의 장소로 택하신 것이다. 기도자는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야 되냐? 갈멜산으로 가는 거죠. 광야로 나가는 거죠. 문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죽은 자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런 도전. 그 옆에 49쪽에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 자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라고 믿는다. 어디가 기도 자리가요? 여기가 하나님 보호자 앞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강단기도 2주간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여기가 하나님 보호자 앞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한테 역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응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은이 궁금해. 그냥 하은이 진로를 어떻게 이루실까? 강단에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둘째 하은아, 나는 너가 궁금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까? 막. 우리 영상 속의 대은이 궁금해. 우리 똑똑한 서연이, 야 서연아, 넌 뭘 잘하는 거 했더니 수학을 잘한대. 수학. 우리 둘째가 수학 박사인데, 야 수학 잘하면 공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궁금해. 우리 서연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멋지잖아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 딸 은혜 막 일본어를 잘한대잖아요. 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우리 은혜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거지. 일본어를 도전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기도자는요 엎드린 곳이 세계를 살리는 영적 부흥의 발원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영적 부흥의 발원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천안송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막 여러분 영국이 우리한테 복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자 학교를 하면서 꿈을 꾸니까 뭐가 나왔냐면 영국으로 가야 되겠다 막. 영국으로. 그 영국의 목사님을 영국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또 우리 김남진이라는 목사님 같은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만 파송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막 스코틀랜드에 또 다른 곳에 막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웨일즈 기도의 좀 부흥의 발원지 막 곳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꿈도 못 꾸는 그런 꿈들을 꾸시더라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5월 달에는요 교회의 20개 팀이 미국 전역을 갔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하냐? 관광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 죽어가는 교회에 강대상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한 팀당 거의 20명씩 해가지고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정말 젊은 집사님들이 직장을 다 스톱시키고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미국 교회를 살리겠다고. 여러분 미국 교회요 정말 지금 참담하거든요. 미국 교회 참담해요. 우리 교회요 우리나라 뭐 비일비재 아주 같은 일이 그러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막 그런 교회들 그런 비전들과 본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종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갈멜산은 영적 생명이 흐르는 곳이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곳이다. 아멘. 갈멜산은 나라를 살리는 영적 부흥의 진원지이다. 갈멜산은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는 곳이다. 갈멜산은 민족의 거룩한 재단이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 시온소다. 시온소.
쉬운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야,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쉬운 자, 하나님이 계신 초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곳이. 아멘. 박영서 집사님,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곳에 막 거기서도 교회 사는 것처럼 쫙 막 기도하셔요. 딸 하다는데 딸 옷 잡고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집 가야 되죠, 그죠? 시집 보내 주시옵소서. 막 그냥 백지가 어떤 백지가 우리 사위라고 생각하고 백지 한 장 안 놔두고 하나님 이 백지에 하나님 사위 마음을 담습니다. 어떤 사위를 주시겠습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이 시집장가 안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야,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우리 하은이가 미국 가 있을 때는요, 정말 좋은 집만 이렇게 가더라. 좋은 집만.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그런 집에 가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의사 선생님 엄마, 의사 선생님 아빠 막. 그러니까 미국을 보냈는데 미국 각지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 양부모들이 막 다 섬겨주셔가지고, 남들은 그냥 방에만 콕 처박혀 있는다는데. 그래서 저는 가보지도 못했던 워싱턴도 가보고 뭐. 왜 그게 가능하냐? 기도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멍하게 있으면요. 시급 만 몇천 원 받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으면요. 죽도 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해요. 가장 넘겨봅시다. 갈멜산의 도전은 진리의 도전이었다. 진리.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을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왜냐하면 450, 400은 비진리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진짜가 나타나면요, 가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진짜가 나타났다, 뭐 여기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자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단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거짓된 것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일과 비진리를 제거하는 일을 동시에 감당한다. 이단이 오면 큰 소리로 쫓아야 돼요. 기도자는 때때로 진리 문제로 인하여 오랜 시간 기도 싸움을 한다. 진리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되니까. 갈멜산에서요, 시간이 하루가 걸렸잖아요. 하루.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죽이기까지는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잖아요, 그들이.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해질녘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다 죽였잖아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기도자는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랜 문제, 기도 싸움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결국 기도자 엘리야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는 진리의 도전에 생명을 걸게 된 것이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리 도전에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찾는 진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더해야 한다. 할렐루야. 현대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진리의 도전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성경이 아닌 것은 용납하지 마라. 성경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이에요. 개혁주의 시장은요, 죽으냐 사나 말씀이에요. 우리 성상, 좋은 그림, 멋진 동상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우리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한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속지 마세요. 아, 그건 성경에서나 있는 거지. 아,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내 기적이 되게 하라. 아멘. 아,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내 기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성경 속에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하면 우리도 기도해서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에피소드,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물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막 금요 예배 때 다 막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을, 성경대로 기름을 바르고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 잘못된 해석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요, 청년만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어떻게든 성경도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성령 읽기표 잘하고 계시죠? 성령 읽기표. 얼마 안 돼, 하루 3장. 또, 월별 성경 암송. 4월 달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한 줄 모르고 일찍 집어넣어놨네요. 암송 말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계속 눈 속에서, 꿈 속에서 막 성경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머릿속 속에 성경이. 계속 성경이 막 줄줄줄줄. 응?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기는 그래요. 모두가 다 우리 김기숙 집사님처럼 성경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도전하십시오, 도전. 자,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용납하지 마라. 예수님이 아닌 거. 참 제가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이재록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재록 교회를.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막내 이모였는데 어쩌다가 거기 어리석고 미련하게 빠졌냐. 어쩌다가. 그리고 나와라 해도 안 들어요.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인터넷에도요, 동방번개가 막 도별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중국에서 시진핑한테 다 쫓겨온 동방번개가 구로 쪽인가 계북 쪽인가 어딘가 있대요. 본거지가 오르동인가. 걔네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우리 교회도 동방번개 막 왔다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쏘가 넘어갔죠, 다행히. 돈 많은 선교사를 소개해준다 그러고 막. 여러분, 돈 많은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는 거지예요. 선교제 주고 바쁜데 무슨 배를 채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님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돈 많은 선교사를 소개해주고 돈 많은 목회자를 소개해줍니까? 돈 많은 목회자 목회를 안 하지. 미쳤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고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신천지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야, 막 신천지 같은 1년, 2년을 갖다가 막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걸리게 한대잖아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왜 쏘가느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다 싶으면 얼른 교제를 끊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단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예. 돌아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미쳤어. 무슨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한번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아는 것을 다 제거해 주세요. 주님, 나의 삶 속에 진리가 아는 것은 다 제거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아는 것은 다 제거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속에 진리가 아는 것을 다 제거해 주세요. 아멘. 진리의 말씀만. 저도 그래서 말씀만 전하려고 몸부림쳐요. 기도 원리 네 번째. 갈매산의 도전은 죽음의 도전이었다. 죽음.
생사를 건 도전이었다. 왜 그러냐? 850대 1의 영적 대결하기에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존 메가더 장군이 4,000분의 1 정도 확률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생명을 건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메가더 장군이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대한민국 서구를 수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고 부산에 있는 이스만 박사님과 모든 그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부산 초량교회 등등 해서 거기서 기도했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고요. 북한을 밀어낼 수 있었어요. 사실 생명을 건 기도죠. 여러분 4,000분의 1의 확률 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활을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도전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어때요? 도전하다 죽는 건데. 여러분 리더십 명언이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쇠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기도자는요, 기도하다 죽는 게 낫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삼손처럼 두 눈 뽑혀서 죽는 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삼손 두 눈이 뽑히고 그 악한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노리개가 되다가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삼손이 한번 기도해요. 죽기 전에 한번. 그 앞에 기도했으면 눈도 안 뽑혔을 거고 이 악한 자들이 조롱거리도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눈 뽑히기 전에 수치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야, 놀라워요. 이 말씀 아주 익숙한 본문들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비전을 이루다가 죽는다면요, 기꺼이 죽는 거죠. 비전을 이루다가 꿈을 꾸다가. 지난주도 태국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선배님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선교지에서 주의를 감당하다 돌아가시니까 기꺼이 즐거움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도전한다면요, 그것이 때론 고난일지라도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장 보시면 넘겨서 기도 원리 5번. 갈멜산의 도전은 국가적인 공개 도전이었다. 국가적인 공개 도전이었다.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은요, 사실은 공개적인 도전인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개적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공약.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사람들한테 전 총신대학교 대학원 갑니다. 전 총신대학교 대학원 갑니다. 제 실력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최상급 학교거든요. 총신 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면 전사님 집에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우리 집에서 11명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5명 합격하고 6명 떨어지고. 제가 만약에 총신 가야 되나, 아니면 개혁신학교로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냥 야간신학교 가지 뭐, 이렇게 했으면 총신 못 갔었겠죠. 꿈도 못 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돕는 자를 붙여주셨던 거죠. 돕는 자.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공개, 나쁜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기도하라. 자, 봅시다. 1번. 공개 도전을 선포하라. 열왕기서 18장 19절은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공개적으로 국가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라. 누가 진정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또한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열왕기상 18장 10절에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왕에게 대놓고 막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왕에게 대놓고 뭐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대놓고 막 대통령에게 막 직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생명을.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열왕기상 19장만 딱 열어보세요. 이세벨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40명을 동원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기도자인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자. 자, 봅시다.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어디가 진짜인지 봐라. 선택해라. 선택. 따라서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개 도전할 것을 원하셨다. 출애굽기 6장 10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거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요. 바로 왕 앞으로 간다. 이건요. 모세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게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런데 다시 바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애국 왕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건 생명 건 거예요. 근데 생명 걸고 갔는데 한 단계 더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200만 명에 대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코웃음 칠 수밖에 없죠. 니까지 게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요? 불가능하지만 도전하라. 자, 그래서 공개적인 사역을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렇게 세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하고 우리는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요. 제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저주가 되고 제 입에 축복이 나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이 나가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저주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능력 역사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소극적이면 소극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을 점점 크게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점점 크게 받아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죠. 의정부에 가면 금호동에 그 무슨 호라는 안수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가정이 함께 기도했더니 신방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나이 많은 중년 가정이었거든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가 거의 됐겠네요. 2006년도에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공개적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병마가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기도자는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나 때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드러나야 한다. 베드로의 공개적인 사역을 참고하라. 드러내놓고도 할 때가 있다. 몰래 할 때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도 있다. 그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시작. 베드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진뱅이를 명하여 일으켰다. 모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과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팡이로 몇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세계적인 공개 도전을 하였다. 그 결과로 모세는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백성 모두를 살려낸 것이다. 할렐루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막 살려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기적적인 것들. 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도자들을 도와주신다. 때로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도전장을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인한 기도자의 편에 서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론 속에서만 가르치는 현대교회의 기적은 없다. 광장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그 순간 현대교회의 기적이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막 머리에 막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야, 내가 그때 달리면 안 할 걸. 그런 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야, 내가 총신신학 대학원 갔을 때에 전사님들한테 나는요, 여러분과 같이 좋은 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낙오 안 되고 좋은 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때 하나님 총신신대원에서 자금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막. 순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3.9점, 막 3.8점 이렇게 받았거든요. 총 평점 4.2점 만점에. 예. 잘 안 나오면 3.4점 정도 받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재무 성교사님도 장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김철수 성교사님도 장학생이었거든요. 장학금 20명 주거든요. 20명. 950명 중 20명. 근데 그분들은 기도하고 받고, 저는 기도 안 해서 못 받고. 뭐냐는 거예요. 우리 박신환 안수생 같은 분이 막 어떤 직급이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통역하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막. 우리 전사님, 이춘희 전사님, 신령 가기가 쉬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셨었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졸업할래 봐봐요. 히브리 헬라어 다 떼야 되고 뭐 맨날 받아쓰기 해야 되고 막 쪽지 시험 봐야 되고 맨날 막 쏟아지는 레포트 처리해야 되고. 그게 도전이었던 거죠. 도전하라. 박명수 집사는 청춘이에요. 청춘. 이제 70이 뭐 청춘이지 뭐. 목사님 2년 전에 뭐 칠순했는데 무슨 2년 전에. 지금도 여전히 청춘이요. 청춘. 할렐루야. 청춘. 권순이 30대. 권순이 집사님 30대. 권순이 집사는 아빠가 저랑 비슷해요. 나이가. 엄마가. 그러니까 애. 야, 순이야, 꿈을 가져. 꿈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나이는 그냥 엄마가 나랑 비슷한데 벌써 딸이 그냥 서연이. 야, 세상에. 그러니까 집사님 아직 창창해. 제가 집사님 나이 때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때 목사 안수, 39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집사님은 세월이에요, 세월. 그러니까 전사님, 선명 전사님도 청춘이에요? 아직 머리가 새까맣잖아. 머리가 새까만데 뭐. 야, IT 저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IT란 나라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 진흙으로. 와, 막 아프리카에서 잡아왔던 노예들이 사는 그런 나라가 IT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간다, 쓰임받는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거기는 어찌 보면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걸지도 몰라. 우리 전사님께서 꿈이 사자 입으로, 사자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겠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놀라운 거죠. 이 믿음이 큰 믿음, 도전. 제가 아는 전사님은요, 평신도인데 지도자인데 집사님이네요. 멕시코 우리 서정순, 서진원 선교사 사역했던 그 선교 캠프에는요, 젊은 처녀가 간 거예요.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신랑 선교사님은 천국 가시고, 사모님 선교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잡았는데, 광역의 젊은 청년 자매님이 간 거예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다가, 멕시코로 갔어요. 근데 가서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마약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 사역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말이 그렇지, 마약 중독자 저도 만나봤거든요. 와, 장난 아니에요. 막 그 사람들이 등치는 또 얼마나 큰지 막 소리 깨끗 질러대고 막. 또 하나는 정말 멕시코에 워낙 가난하니까요. 얼른 애가 크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짝짝게 해가지고 13살, 14살 되면 벌써 애를 낳는데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돼요? 남자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애 놓고 나면 다른 여자에 또 가서 찝쩍거리고 자기가 사귀던 여자 버리고 막. 그러니까 길거리 고아가 즐비한 거예요. 그런 사역을 집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은미 집사님, 동생인가, 언젠가 하는 집사님인데. 그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게 우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라면이 어딨어, 라면이. 예, 멕시코에서 어떤지 알아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결혼식 선물이 뭐냐면 나무로 된 침대 하나 짜주는 게 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된 침대. 그러니까 교회 잘 나와 하고 계속 교회 잘 나오면요, 선물을 나무로 된 침대 짜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맨 땅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장판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후졌는지 몰라. 바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 봅시다. 기도 원리 6. 자, 갈멜살의 도전은 남은 자의 도전이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예. 여러분, 기도자는 외롭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 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남은 자는 거의 없어 보인다. 기도자 엘리야는 남은 자로서 멀리 도망가서 자기 혼자로 생명을 연장하여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꿈꾸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그러나 기도자 엘리야는 다른 생각을 했다. 자신은 남은 자로서 자기 자신만이라도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도전이었던 거죠. 왜 나만 남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무도 없었잖아요. 막 하나님 편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였죠. 혼자. 사실 어찌 보면 목회자들도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앞으로 되게 엄청나게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손들어주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손들어주니까요. 가족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의 가족도요, 결국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목회자는 외로움과 싸움이에요. 사모요. 외로움 플러스 외로움과 싸움인 거죠. 거기다 중노동. 근데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계승된다. 남은 자. 할렐루야. 남은 자를 통해서 계승된다. 남은 자를 통해서 계승. 참.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 김효숙 권사님, 김수임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남은 자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매 때마다. 진짜 오리지널은요, 우리 김수임 권사님, 김효숙 권사님. 거기다 우리 김기수 집사님도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면서 집사님 같은 분들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 우리 둘째 하은이는요, 제가 막 업고 다녀야 돼. 이뻐가지고. 남은 자. 교회 안에 남은 자. 교회 안에 기도자. 정말 권사님 그런 면에서 김장수 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민병철 집사님 때로 가끔 힘들게 하지만 그 집사님 최고예요. 최고. 우리 민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최고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야, 정말 감사해요. 남은 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아있는 여러분이에요, 결국은. 자, 두 번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가 남았냐는 거예요. 누가 남았느냐. 여러분 줄 믿습니다. 자, 남은 자가 민족을 회복시킨다. 남은 자가 민족을 살려낸다. 시대마다 남은 자를 주목해보라. 시대마다 남은 자는 기도자들 뿐이다. 결국 기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따라서 기도자가 소망이다. 기도자가 교회 안의 희망이다. 아멘. 야,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분이 귀한 거예요. 김집사님, 귀하세요? 귀하세요. 박 집사님, 할렐루야, 귀하세요. 이번 강단 기도에 기업 승부수 던지세요. 그냥 그걸 확 던져버리는 거야. 하나님, 궁금해. 박 집사님 어떻게 인도만 들으실지 궁금해. 남궁현 집사님, 기업 놓고 꿈꾸세요. 직장. 그냥, 한 달 놀았네. 2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직장을 주시겠습니까? 꿈을 꾸셔야 돼. 그게 새 역사 써줄 줄 믿습니다.
예. 자, 또 봅시다. 자, 대화 2.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나 자신을 남은 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 아멘. 자, 내가 있는 곳이 민족을 살릴만한 영적 센터인가?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의 성지,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일깨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도하면 사람들이 뭐가 생각나 그랬더니 청도 소싸움. 근데 신천지는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만희 그놈 고향이 그 청도라고. 그러니까 청도에 이만희 그 신천지가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 독산동은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서울 풍산교회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나는 진리냐 비진리냐는 싸움으로 진통해 본 적이 있는가?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여러분, 신앙시키려고 만약에 여러분 힘에 겨웠다면 그것이 진리와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대로 살려고 했다면 그것이 진리 싸움이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도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적이 있었는가? 이거 도전해야 되는 거죠. 전사님, 제가요, 총신 신대원 갈라 그럴 때 원서 받으러 가가지고 총신 대학교 정문 기둥 붙잡고 기도한 사람, 기둥 미쳤죠. 그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원서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막. 그리고 시험 볼 때도, 하나님 이 시험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게 다 축축축축 다 합격했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죠. 전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전사님들 철학 시험 보면 95점 나올 때 저는요, 겨우 60점, 70점도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막 95점, 90점 맞는 사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도전하는 거죠. 이번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적이 있었는가? 마지막. 저는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사역질 놓고 기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사역질 놓고 기도할 때. 이때. 또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런 적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적인 2. 기도 원리 6을 생활 속에 적용해 기도해보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시작. 나도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이 민족을 살리는 영적 중심지가 되게 하소서. 내 자신이 진리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천국에 가는 확신으로 이 땅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도전하게 하소서. 이런 도전이 우리한테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자, 7번 기도 원리 7.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같은 거. 자, 첫 번째 1. 도전의 명분이 분명하다. 도전의 명분.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게 명분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사 16년 45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야, 막 이거 뭐 수도 없이 읽고 듣고 해도 가슴은 여전히 떠요. 막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막 이런 담대한 도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어린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쁜 친구 우리 하은이가 둘째 하은이가 막 그 세일중학교를 갔잖아요. 하은아, 세일중학교에 수많은 골리앗이라고 생각한다면 넌 다윗이 되는 거야. 가서 이겨내 그랬더니 막 이겨냈다고 친구들도 많이 사겠다고 막 우리 사모님 그때 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세일중학교가 널 위해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세일중학교. 세상에 제일 가는 아이 우리 김하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하은이. 얼마나 이뻐요 우리 하은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다니니 너무 좋겠다. 나도 다시 중학교 다니고 싶어요.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한다. 아멘.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간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
도전의 목적이 분명하다. 도전의 목적. 처음에는 도전의 명분, 이제는 도전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사무엘상 16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블레셋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또 봅시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한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 기도자는 도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세 번째, 도전의 희생을 감수한다. 희생. 도전은 항상 희생이 따라. 희생. 그죠? 희생. 자기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엘리야의 희생은 뭡니까? 생명을 걸고 나간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게 희생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16장 49절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다윗의 희생인 거예요.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게 다윗의 희생. 다니엘 같은 경우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희생이에요. 엘리야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게 희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조금 힘에 겹지만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망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값진 희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자신을 과감하게 내던진다. 기도자는 자신의 몸을 던져도 도전한다. 네 번째, 도전의 무기가 다르다. 기도자는 도전의 무기가 다르다. 무기. 어떤 무기 가지겠습니까? 골리앗은 막 배틀체보다 더 큰 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무기가 달랐다. 뭐가 달랐냐? 50절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는데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진 골리앗을 이겼다. 무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돌을 집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집은 거죠. 그의 무기는 작은 돌인 것 같았지만 더 큰 무기, 하나님이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장.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칼 없이 전쟁을 이긴다. 아멘. 왜? 손에 칼이 없었으니까. 기도자는 하나님의 무기로 도전한다. 무기로 도전한다. 하나님의 무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 탱크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우크라이나는 탱크 숫자가 엄청 늘었대요. 탱크 숫자가 늘었어. 왜 그러냐 했더니 러시아에서 다 획득한 탱크라는 그 큰 골리앗보다 더 큰 러시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장군이 7명, 8명 죽어나갔대잖아요. 장군이. 그니 뭐 탱크에서 얻은 것, 각종 무기들이 막 줄다하게 쌓여있대잖아요. 막 러시아군이 뒤로 철수하면서 놓고 간 탄약들 그냥 막 널려있대잖아. 널려있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달이 돼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나잖아. 견뎌내고 있잖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어디겠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 그러다 보니까 놀라워요. 뭐라고? 답이 뭐가 될까? 답이. 자, 승리에 대한? 그렇지. 확신이 넘친다. 확신. 이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거요, 이거. 이길 수 있어.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신대원 합격하고 나서요, 막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 막 좋아가지고 아내하고 막 ARS로 그 합격자로 알아보는데 막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막 진짜 놀라웠어요. 근데요, 더 기뻤던 것도 있어. 더 기뻤던 거. 결혼하고 나서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운전면허 공중시험 빡세 가가지고 자매님 나 붙었어요. 자매님 나 붙었어. 그때 여보도 안 했지. 자매님 나 붙었어요. 운전면허 붙었다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운전면허 학원만 3번을 등록했거든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는 제가 하사 때 등록했을 때 중사 때 등록했는데 포천에 등록을 했는데 운전을 이렇게 배우는데 옆에 있는 이 강사 아저씨가 막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내가 욕 먹으려고 내가 운전을 배우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배웠어요. 그게 1987년도였었어요. 그러는 의정부 이군수 시험 사령부 나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나니까 제가 또 다시 운전면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 운전면에. 물론 필기는요 그냥 다 붙죠. 그러니까 연습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자매님 만나고 이제 두 번째 등록했을 때는 우리 아내 만나고 오는데 아내하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학원 안 가고도 아니야 자매는 괜찮아 합격할 수 있어요 맨날 그런 거예요. 뭐가 합격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S자에서 떨어지고 크랭크에서 떨어지고 주행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러다가 작정하고 이제 배웠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시험을요 2번 보고요 수입인지를 도장을 더 찍을 데가 없을 만큼 제가 실기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 면허도 붙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신대원 붙었을 때만큼 좋았던 것 같아. 결혼했을 때 이제 좋은 걸 잘 못 느꼈어요. 왜냐면 울기 바빴으니까 막 서로 울기 바빴으니까 너무 그냥 하나님께 은혜가 커가지고 기쁨이 아니라 막 정말 결혼하는 게 맞냐 막 워낙 방해자들이 많았었으니까. 근데 정말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확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저는 이게 날마다 넘쳐났어요. 봅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친다. 사무엘상 16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라고요? 이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감사하죠. 기도자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한다.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선포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선포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한번 따라서 우리 남편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또 이제 남자들만 살살 하나님 우리 아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집사님하고 저하고밖에 없네. 집사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도 여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연약한 분들도 우리가 어디든지 누구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자 한번 대화 한번 봅시다. 대화. 자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명분이 뭔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일본의 김광희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선교에 후원이 없으니까요 결국 선교사 후원이 없다는 건 뭐냐면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기도의 후원자가 없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뒤에 기도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도 백그라운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요 우상이면 800개 900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신들의 이름이. 그 신들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 우리 김광희 선교사를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구하고 건져내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녀가시던 최덕신 찬양 잘하는 주찬양 선교단 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에 가 계시거든요. 일본 선교사님으로. 근데 가서 목사 안수도 받고 지금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야 정말 놀라워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 서포터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올해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다가 만약에 서전사님께서 막 IT를 가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기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막 돈은 당연히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드려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불가능에 도전할 목적이 뭐냐? 왜?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름이 높아지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만약에 부흥된다면 그런 것도 꿈도 안 꿔요.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더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봅시다. 세 번째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내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여러분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 뭡니까? 뭐를 제일 잘하세요?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무기는요, 사자들 쫓고 또 들짐승을 쫓을 때 썼던 게 물매였던 거거든요. 물매. 이렇게 돌려가지고 놓으면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 그게 다윗이 제일 잘 쓸 수 있었던 무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들에게 아이가 잘하는 게 뭔가 그 찾아주는 게 엄마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거죠. 자, 또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나가는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희생이 없는 재산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희생이 없는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게 희생인 거죠. 어떨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건, 또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그 다 희생인 거죠. 또 때로는 남편에게 박해받고 막 아이들에게 박해받으면서도 믿음 자리에 오는 거, 이거 사실은 희생인 거예요. 값질 희생이죠, 아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가시기 원합니다. 자, 밑에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따라서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 기도하는데 이거 될까? 되겠어?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온다, 이런 확신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자, 마지막 이제 다 왔어요. 자, 기도 적용 세 번째 봅시다. 기도 원리 7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시작.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도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하게 하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몸을 물맷돌에 던져서 도전하게 하소서. 자기 희생이에요. 잘하는 것 가지고. 자, 또 하나님의 무기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건 가지고. 말씀. 또 하나님의 무기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 신령, 은사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시작.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소서.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승리 확신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이 벌써 돌아오네요. 자, 한 장만 넘겨서 도전에는 시작. 도전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 도전.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있는 삶,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기도자예요. 자, 첫 번째 갈멜산 도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심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타날까?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사생결단, 생명결단, 아합 앞으로 가는 거. 왜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갈멜산 도전의 두 번째 목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 권수일사 돈 많이 벌기 원하죠? 왜 돈 벌어야 되죠? 목적이 있다니까요. 왜? 질문해야 돼. 왜? 서연이 잘 키우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남경환 시사님, 왜 돈 버세요? 왜?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목적을 가져야지 돈을 벌지. 왜냐하면 할시를 당기는데 표적지가 없으면 뭐 쏘나 마나죠. 왜 돈을 버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왜 공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저 사람 잘 모릅니다만은 유일하게 최근에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좀 연구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최시원이라는 사람이 최시원. 슈퍼주니어라 그랬나요?
슈퍼주니어 최시원. 저 최시원 정말 쏙 빠졌어. 저 쏙 빠졌어. 세상에. 와. 어느 날 우연히 미우새 뭐 재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최시원이랑 이상민 아닌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상민도 크리스찬이에요. 네,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근데 최시원이랑 둘이 서 있는데 이렇게 미숫가루를 이렇게 먹는데 최시원이가 공영 방송인데도 기도하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기도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요? 친구들 틈에서도 속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티를 내는데, 야, 너가 진짜다. 너가 21세기 다니엘이다. 야, 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이상민이, 예? 다 몇 명, 그 또래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성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상민인가? 맞나, 이상민? 그 친구가 예수 믿으니까 빚 50억, 60억 간다 그러지, 예수 안 믿었으면 빚 갚는다 그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름이죠. 그게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예수 브랜드. 다 도망가지. 그 누가 빚 50억, 60억을 갚는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착실하게 갚아가고 있잖아요. 차분히 갚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죠. 전 최시원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최시원. 오늘 최시원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아이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 하은이 하영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내가 말 안 해도 남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번 밑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대세가 아합이었고 대세가 이세벨이었거든요. 대세가. 그 시대적 대세가 아합이고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사람들의 마음은 대세로 기울어가는 거, 대세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대쪽같이 살아요. 대쪽같이. 곧게. 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쪽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의 엘리야였어요. 그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었고요. 다리오 왕 앞에 있는 사자굴을 앞에 둔 다니엘의 모습이었었어요. 풀무불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었고요. 100세의 아들 낳는 거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쪽 같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밑에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 도전은 기도 중에 승리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것이다. 승리의 응답. 할렐루야. 승리의 응답. 이미 승리가 예고된 사람들이었어요. 승리가 예고된 사람. 정말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 이제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했던 것, 우리가 제가 설교됐습니다마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비를 내가 지면에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맛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성경 한 곳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제가 가는 성경은 신약 376쪽입니다. 376쪽.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라고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원해. 그래서 우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막 돌아온 주일날은 이런 간증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았어요. 목사님 되었어요. 응답했어요. 막 계약됐어요. 막 이런 고백들이 막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21세기에 엘리야니까요. 우리가 오늘 쓰임받는 엘리야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옆에 59쪽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냥 빈칸 남겨주지 말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서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은혜 막 꿈꾸는 대로 막 받았던 은혜. 그래서 우리 김효수 권사님은 미래 법무사 김장수 사님과 또 귀한 정말 그 딸들과 우리 아들 도현을 위해서 막 꿈꾸는 것들 막 또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소망들을 막 써보는 거죠. 그리고 박시환 집사님은요, 저를 보세요. 출근하고 시간 날 때 서초동 한 바퀴 막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서초동에 돌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주시라고 막. 서초동 땅 밟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요, 서미영 전사님은 아메리카 지도를 아예 그냥 품고 잠을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의정부 강의교 황양학 권사님 주신 거거든요, 황양학 권사님. 기도 방석. 여기 뒤에 담임 목사. 심지어 담임 목사. 그러니까 막 엄마들은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막 그 현수막집 가가지고 세계 지도를 갖다가 현수막으로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이불을 막 덮어주고 예를 들어서 막 뭐 세계 지구본 갖고 있는 거 기본이고 영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요. 맨날 이놈 새끼 공부하는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일을 입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박사 하사 때 그 소리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박사가 되게 해주시고 새끼 목사 그 소리 듣더니 오늘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해외 가겠다고 여권 만들었더니 태국을 보내주시고 미국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미국 보내주시고 그 역사가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삼각산에서 아내 달라고 막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최고의 아내를 주셨고 정말 우리 하은이 주의 천사 같은 하영이 주셨고 막. 저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딸, 쟤는 5딸, 4,5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딸, 또 딸이 나서 5딸, 이거 감탄사오.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그래서 그레이스, 글로리아, 하영이. 저는 애 낳을 줄 꿈도 못 꿨거든요. 애는 당연히 낳는 줄 알긴 알았지만 반생이 날 저를 딸 나올 줄 몰랐거든요. 반생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하은이 주셔도 감사, 하영이 주셔도 감사.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요. 불가능을 가슴에 품으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들을 고쳐주소서 했을 때 아들이 낳잖아요.
그 믿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리시옵소서. 우리 민족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야가 벌써 대통령이 바뀐다고 정말 서울에서 수많은 난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름답게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